오늘 시편 51편은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죠.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역사상 가장 존경받던 왕, 그 다윗이 평가를 하는데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만큼 오점이 남긴 사건이죠.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보기 위해 이 사건이 일어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 부분이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까지의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지요. 그리고 밧세바를 불러 동침합니다. 그 후에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거절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의 이런 충정을 보고서 다윗이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행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아를 결국 사지로 몰게 되죠. 우리아를 죽이는데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전사로 처리한 다음에 밧세바를 데려오게 됩니다. 엄연한 살인이죠. 다윗은 지금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죄를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였죠.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부분이 사무엘하 12장인데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단은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은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단의 딱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썼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시편 51편이지요. 다윗이 봤을 때 여러분 이 오점을 남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다윗은 이것을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심지어 시편 51편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공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위대한 사람은 실수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고 마치 깨끗한 사람처럼 사는 그것을 덮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것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건지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났을 때, 가장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윗은요, 이전까지 잘 주님을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왕이라는 신분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사건을 수습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지요. 다윗 역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회개를 간구하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성경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어떤 원죄나 인간의 어떤 전적 부패에 대한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었던 5절처럼 인간 모두가 태어나면서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음을, 부패하고 타락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아주 많이 있지요. 다윗 역시 자신의 범죄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원인이 있었던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자신이 범죄하는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랬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죄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러한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성경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슬초는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의식에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둥병자가 나았을 때 제사장이 새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7번 정결하게 된 것을 확정할 때 썼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물건이나 시체에 접촉한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 이 우슬초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문둥병자나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오니 나를 우슬초로 깨끗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슬초는요, 사실 출애굽 직전에 10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재앙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요, 하나님이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재난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 왔을 때 대략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나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요, 여러분,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는 것,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일,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슬초를 통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인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어 회개를 간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했던 고백이 바로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죄악에 물든 나의 마음을 주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처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그 회개를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까지 나아간다는 점이에요. 그게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지금 다윗은 밝히고 있지요.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다윗은 그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진정한 예배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 번제를 요구하셨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번제로 바쳐지는 동물에 있지 않고 그 번제를 바치는 자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형식적인 회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형식들과 가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벌거벗은 흉한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죄같이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게 죄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시점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 마비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식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용서하실 수 있음을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주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곧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또 그에게 또한 징계를 허락하셨지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과 세웠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또 믿으며 오늘 또 정결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온전한 은혜와 기쁨의 감격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늘 죄악 속에서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재물보다, 형식적인 마음보다 온전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제사를 드릴 때 주님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세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드릴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